성경 316페이지나 317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에베소 강의 두기고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추천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써줄까?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 어떤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까? 그분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써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다 이제 추천서가 어디든지 다 이제 들어가. 저희도 이제 교회도 보니까 담임 목사 청빙을 보니까 요즘에는 반드시 이제 추천서가 목회자 한 분, 장로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제 추천서를 이제 부탁을 받게 되면 그냥 일부러라도 잘 써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추천을 해야 되니까, 부탁을 받으니까. 저도 추천서를 많이 써봤거든요. 그런데 영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일부러라도 잘 써줘야 되는 그런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공동체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분의 추천서만을 읽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목사로 활동했었던 그 교회 위장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위장을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의 목사님이 어떠하셨는지 아시냐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평가들을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에 그 편지를 가지고 배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편을 전달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 그 편지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두기고였던 거예요. 왜? 자신의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 중요한 사람을 두기고인데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가?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보면은요, 나의 사정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정을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로 담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두기고였는데
그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 이거를요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Dear brother라고, 친애하는 형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친애하는 형제, 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친한데 거기서 제일 사랑하는, 그래서 친애하는 형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사랑받은 형제, 사랑을 받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에베소 교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 잘해주면 사랑하고 결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사이토 시케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완고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가 무리가 없는 사람, 세 번째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여덟 번째 의지가 되는 사람,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이렇게 9가지 사랑받는 사람들, 이게 한 사람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 9가지의 공통점을 요약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원만한 사람, 두루두루 원만한 사람, 푸근하고 온유하고 넉넉한 사람, 까다롭지 않고 마음이 넓은 사람,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명령하시고 때로는 부탁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평가했던 거예요. 두 번째 평가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일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minister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직한 사역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을 맡겨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두기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시킬 때에는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심부름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신, 특사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다 이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심부름꾼, 특사, 사신 이런 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를 보낸다, 사신을 보낸다, 이런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최고의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는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최고의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사정을 가장 잘 전달할 사람으로 두기고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을만 하니까.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줄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에 진리를 가지고 비판합니까? 사람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까? 사람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비판을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을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거,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지 못할 놈들, 그놈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형제들 중에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형들, 누나들이 다 장로고 권사들. 근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치가 떨린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막 절레절레 돌리는 거예요. 형도 장로고 누님도 권사고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은요, 치를 떠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네? 뭔가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족속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그 족속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었을 때에 그들이 다니엘을 평가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허물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부패한 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족속들이 다니엘을 평가했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 두기고와 같은 사람, 우리 새분교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평가였던 거예요. 세 번째 평가가요,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를 가장 잘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때로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해 주셨던 그 분들, 얼마든지 지적하고 탓할 수도 있었는데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어떤 분들, 화내지 않고 타덕여 주었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위로해 주는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해 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숨쉬게 하라. 다시 숨쉬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숨이 꽉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숨이 꽉 막혀져 있는데 그 숨이 튀게끔 손을 내밀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라. 다시 숨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지금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숨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끔, 숨이 막혀 있는 분들이 숨을 튈 수 있게끔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그걸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신 분들, 낙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 여러 두려움 가운데, 질병의 위험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그 말씀 때문에 그분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환난 중에 거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할 때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숨이 꽉 막혀 있는 분들에게 숨이 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이거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때 시편 50편 15절이라고 그냥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다 쓰시겠습니까? 그럼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우리가 위로할 때 그분의 숨을 튀게 하려면 어느 말씀이 필요할까?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낙심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숨을 쉬게끔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세 번째,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숨이 막혀 있는 분들이 숨이 튀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근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으로 그분이 금신 중에 있었던 분들이 숨이 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외로운 분들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볼까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환우들이, 숨이 꽉꽉 막혀 있던 환우들이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숨을 쉬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새꿈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들조차도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새꿈교회 교인들,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새꿈교회 성도들, 두기고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